룻기서 1장 14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입시철 가운데에 많은 입시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또 학과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바뀌어집니다. 또 그 일들 가운데에 만나는 그런 스승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직업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인생관도 배우자도 그 어떤 그 작은 발걸음의 선택의 그 기로를 통하여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학과를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의 근거가 바로 그런 모습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마스 지역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 속에서 아무리 거기서 지혜가 넘치고 뭐가 있어도 그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전쟁의 화마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어떤 문구와 같이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또 이 세상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어떤 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로부터의 말씀을 쭉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선택이 있느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그 가정 가운데 가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우상에 섬기는 그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내가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 결정에 그에 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이 같이 따라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실리적으로 어떤 주류의 또 삶의 어떤 현상들을 잘 파악하면서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내가 회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찌 보면 좀 삶이 어느 정도 되면 예루살렘을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땅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숨을 거둡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선택의 일들 가운데 이방 땅으로 그 우상의 땅으로 내려가는 그 삶 속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려간 땅에서 오히려 그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적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흉년 들었으니까 모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부천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의 관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볼 때에 흉년이 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왜요? 여기에 계속 살다가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분명한 신뢰에 있다라면 결코 이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엘림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시대를 읽어나가는, 환경을 어떻게 읽어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름대로 그런 올바른 선택처럼 보여지고 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선택이 아닌 그 선택의 길로 갔을 때에 결국에는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숨을 거둡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 가다 보니까 뭐 한 해 뒤에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1년만 좀 버틸다, 이런 마음으로 이방 땅으로 갔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은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아니면 함부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어떤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에 1년만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아니면 내가 거기서 새 인생에, 제 인생에 뭐 2막절 3막절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민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갔으니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주신 유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발걸음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또 이방 여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의 어떤 구약의 그런 일들 속에 바라보게 되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물들 것을 하나님께서 예방하시고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두 아들들에게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 선택을 나가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에 자연스럽게 놓치. 여기까지 왔는데, 뭐 우리 자식들 그냥 뭐 총각으로 늙어 죽느니 차라리 이방 여인이라도 맞아들여서 후손을 봐야지, 자자손손이 어떻게 좀 대를 이어가야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10년의 그 세월 가운데에 두 아들도 다 이방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 유대 땅으로 왔을 때에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는 기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의미는 쓰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려고 갔던 그 지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때마침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살만하다. 아마 이전에도 그 얘기는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여기에 철을 맞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서 나오미는 이제 그 땅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들려오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결단도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고향 땅에 고향 사람들에게 등을 지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마 그 속에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방 사람들 지역에 가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런 말들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집이 나는 곳에서 살겠다라고 갔던 그 발걸음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금이 환영해서 봐라, 우리가 이만큼 부자가 됐다, 이만큼 잘 살아서 왔다, 이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리고 홀로 돌아오는 그 일들 속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데려오는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혼자 가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나오미의 선택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도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이게 유익이 되고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이런 선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그 발걸음처럼 오히려 내가 진리를 추구하였던 그 선택이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록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생복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 이게 맞다, 난 저게 좋다라고 생각한다, 난 이게 행복한 것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 신앙의 길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예 난 죽나 사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에휴 멈추는 것보다 그러면 아예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 떠나는 건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닌데,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도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유별나게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그 조직체 자체가 큰 소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 먼저 하는 들 분명히 생각하죠. 그래서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냐.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이득, 내 가치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걸 내려놓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가운데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롯의 그 초도 바라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천사가 이끄는 대로 그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고 거기에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다시금 그것을 끊지 못했을 때에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이런 교훈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아마 롯의 그런 일들 가운데 동일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라라,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 앞만 보고 가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소금기둥 안 되신 분이 없을 거예요. 한 번의 소금기둥이 아니라 수십 번의 소금기둥의 자리 가운데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런 모습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지금 내 처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뭐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나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평탄히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다. 조금 내가 내려놓으면. 그래서 제가 군생활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을 무리 없이 했었던 일들의 가장 주신 뭐는 무엇이냐, 뭘 해도 하겠다라는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지며 나가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가서 뭐 이거 저거 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일수록 군생활이 정말 힘든 거예요. 상관으로서 어린 사람이 얘기해도 그대로 수고해야 되는데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그 매사가 다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애초부터 탁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딱 맞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였던 그 선택,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런 결과적인 일들 속에 완전히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일들 가운데 바른 믿음의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것이 또 은혜인 것입니다. 택한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택한 사람, 택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두 번째 기회, 그 기회가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가도 살 수 있다. 이 두 번째 기회의 선택에서 그래도 나오미는 그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으로 바꿔나간 거예요. 그 마음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고 더 이상 내가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은 이 순간에서 더 이상 미련 없다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도 믿음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 이방 땅에 온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선택,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정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선택이 있고 세상의 선택이 있다라면 반드시 믿음의 선택에 여러분들이 발걸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세상의 선택이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선택이 있어요. 여기 롯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좀 많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도 어른들 좀 위에 있는 세대들은 다른 어떤 다문화 가정들 바라볼 때 그렇게 아직도 시선이 좋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뭐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틱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혼혈이라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막 그 시선 자체가 그 사람들을 되게 뭐라고 하죠?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인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굉장히 낮춰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의 발의가 아니에요. 자신들만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 똘똘 뭉친 그들의 자존감이 타인들, 타민족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롯이 어머니 그 나오미를 선택하며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야, 따라오지 마. 처음에는 며느리라고 가는 것이 위해로 생각했는데 가면서 나오미가 또 생각할 때에 고향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유대인들의 습성상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온다라면 아유,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뭐하러 따라오냐? 따라와 봐야 너희들 대우도 못 받고, 나도 뭐 그 일들 가운데 과부로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과부로서 오게 되면, 그것도 이방인으로 오면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뭐하러 그렇게 오느냐? 그냥 너희들의 그래도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는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만류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라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도 바라볼 때에 굳이 같이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좀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껏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에서 그냥 끝까지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때는 이때다,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그 일들 가운데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자초하는 자리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가봐야 아무런 그냥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대단한 역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 8절 예에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야 돌아가라. 거기가 낫다. 다시 좋은 남자들 만나서 재혼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뒤편에 바라볼 때에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붙쫓았다는 뭘 얘기하느냐?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이렇게 쫄쫄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지금 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평가예요. 인간적 어떤 효심으로 그렇게 효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룻의 이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고백되어져 있느냐?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룻은 지금 보여지는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선택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선택은 불이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크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바라보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적다고 해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적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난한 길인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보면 이 넓은 길을 놔두고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저렇게 험난한 길로 가? 참 미련한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라 비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은 편하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바른 선택을 가는 것인가?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고민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술이나 어떤 세상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 접대를 잘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올바른 삶인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이게 더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는 그것 때문에 저거 사회 부적응자 뭐 이런저런 일들의 비난의 소리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성공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택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선택하니까 막 쫙쫙쫙 뻗어나가고 요셉처럼 막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소망하며 나가고 있지만 그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억울하게 어쩌면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왜 굳이 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치르며 나아가는 손해를 감내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고난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가면 고생문이 환히 열릴 수밖에 없는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갖다가
롯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었지만, 험난한 길이었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좁고 험난하고 역경이라는 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결국에는 인생의 역전의 길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기다가 그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예루살렘의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부유함과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덕망스러웠던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는, 한마디로 하면 일약 그 모든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럴 일들 가운데에 삶이 되게 되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게까지 그렇게 올려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호받는 그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이 롯이었어요. 그만큼 어떤 위대한 발걸음 가운데에 서게 되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 과부였던 이 롯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압에 계속 있으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몰렉이나 다른 우방신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미를 쫓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역경의 길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처녀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그 시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은 그의 믿음의 분명한 고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강구를 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소리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푸념하며 아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제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손해보지 않아서, 아니면 이 일들을 통하여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토요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환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순간에 그 발걸음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분명하게 명심하셔서 바른 선택의 일들 가운데 분명히 서십시오. 넓은 길이라고,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그 일들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그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롯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그런 믿음의 선택의 그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시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롯과 같이 달리 실리적으로 세상의 선택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버리셨던 오르바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르바도 믿음의 선택으로 끝까지 나아미를 쫓아갔다라면
그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반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에는 실리적인 세상적인 그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 섰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야, 이상주의자로 살지 마. 지금 당장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지금이, 물론 우리에게도 믿음의 현장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선택이 중요한데 사단은 그 선택을 어떻게 비뚤게 하느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오르바도 처음부터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요, 나름의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와 이런 모습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 굳이 왜 나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 재산도 없고 가봐야 고난밖에 없고, 차라리 아직 나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너희 가족들 아직 모압에 있으니까 그 모압 땅에서 잘 살아라. 이 말에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앞서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간 것이 인간적인 어떤 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르바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아, 인간적으로 할 도리 다 했다, 그 정도만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중요한 것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냥 인간적인 노력 가운데, 아이, 어머니가 저렇게 싫어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친정 어머니 부모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발걸음을 멈췄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족보에게까지, 예수의 족보에게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이 일들의 반면에, 오르바는 다시금 그 모압으로 돌아갔던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선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르바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일꾼들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는 않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의 발걸음은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정말로 계속 나가는 그 악의 일들 가운데 결국엔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섰다라는 이 정도의 말씀이 그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의 이런 선택의 일들 가운데 우리도 신앙의 길, 어제도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죽을 각오로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아주 살아가니까 힘드네, 지치네. 이거보다는 그냥 세상으로 내가 좀 돌리면 더 살 수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는 결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없고,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 결과는 성경은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공적이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면 다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지은 집, 그 늑대가 뭐 후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이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무로 지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집을 지었을 때에 아무리 거센 그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튼튼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에요. 롯과 오르바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 차등이 없어요. 똑같이 이방 여인이었고, 똑같이 과부였고, 똑같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고, 똑같이 그 일들 가운데 선택에 너는 꼭 따라야 되고 너는 돌아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기회를 줬어요. 그럴 때에 한 여인은 합리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으로 결국에는 이방 그 심판의 자리까지 넘어올 수가 없었고, 한 명은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의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룻은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고, 오르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의 판로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냐 믿음이냐의 선택의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슷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결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사라지며 나아가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 그 선택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처럼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순간의 선택이 이런 일들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아주 위대한 선택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선택 다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그 직업도 언젠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바른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올바르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며 의심치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합시다. 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복 얘기만 하면 즐거워져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인간적인 경험의 선택으로 나갔던 그 발걸음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온전한 믿음의 선택의 일들에 주님께 주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그것도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하여 주신 하나님, 즐거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해 선택했던 선택의 자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그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유익을 위한 선택, 그것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비참함의 자리인 것처럼 또 사울의 그 사울왕의 선택,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그 마지막의 발걸음이 비참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임을 다시금 룻의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대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이웃들을 살펴나갈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